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생명에 의한 내적 회복. 1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곧 우리의 영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신성한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영이란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보통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시키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법을 지키기는 쉽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고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생명은 그 영의 내용과 결과입니다. 그 영은 삼위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과정을 거쳐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몸의 지체들 안에 거하는 사탄에 속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법은 바로 이 생명의 영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작용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그 영이 아니라 바로 이 법입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생명의 영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법은 그 법의 요구가 만족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합니다.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십니다. 우리 사람의 영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사람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우리의 영을 그분의 처소로 취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혼도 역시 비어 있을 것입니다. 혼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릇들, 즉 하나님을 우리의 내용으로 담기 위한 용기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며 그 영으로 실제화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하고 더욱 풍성한 어떤 것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화목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에 더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영 안에 더하여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 안에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강화된 영, 곧 매우 강한 영을 갖고 있으며 동반자도 함께 소유합니다. 이 동반자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영을 갖고 있는지요. 여호수아 제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투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누가복음 제12장. 그동안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죽이신 후에 게헨나에 던져 넣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중 1마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를 다 세어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또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 안에서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그의 안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과 관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로 어떻게 답변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시각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제에게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자여,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혼에게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일들을 염려하십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들 중 한 송이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니 여러분은 훨씬 잘 입히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적은 양 떼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을 돈주머니, 곧 하늘에 있는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마련하십시오.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여러분의 등불을 켜두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노예들이 깨어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노예들을 상에 앉히고 나와서 시중 들어 줄 것입니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노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이들에게 제때 일정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다면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노예는 매를 적게 맞을 것입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 식구가 분쟁할 것인데 셋이 둘과 맞서고 둘이 셋과 맞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서 분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즉시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몹시 덥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대는 가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대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그대를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그대를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랩돈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